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을 먹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즐거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영혼이 살아나며 활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잡념들이 빗줄기에 씻겨나가는 먼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니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빙수가 최고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덥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 시원한 냉소와도 같은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평양을 빙 둘러 지진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가리켜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합니다. 대륙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개의 지각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지각판들은 아주 미세하게 그 대륙 간에 이동을 하는데 서로 다른 대륙의 지각판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때 강도에 따라 지진의 피해 규모도 굉장히 커지죠. 보통 지진대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예전부터 지진에 강한 목조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왔는데 제가 미국에 살았던 2층짜리 아파트 건물도 골격 자체가 목조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중일 때 저는 크고 작은 지진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새벽에 잠을 자던 중에 막 아파트가 흔들리고 제가 누워있던 그 침대가 말입니다. 삐걱 소리가 날 정도로 막 집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막 그 자다가 가족들을 이끌고 그 주차장으로 나왔더니 저뿐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주민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와서 주차장에서 막 새벽잠을 설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2010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이른 봄이었는데
그 미 서부 태평양 연안 남쪽에 있는 큰 해양 도시 샌디에고라고 있어요. 그 샌디에고가 멕시코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제가 그 근처에서 캠핑장에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쯤에 그 리터 규모 진도 7.2의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머물렀던 그 캠핑장은 태평양이 보이는 캠핑장이었는데 그 캠핑장에서 태평양까지 한 10km, 20km 정도 약간 내리막길로 초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지진이 나는데 그 초원지대가 마치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막 땅이 출렁거리더라고. 어찌나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던지 막 구토 증세까지 날 정도로 땅이 흔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벤치를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순간에 야, 이 피해가 나도 큰 피해가 났겠다 싶어서 그날 밤 뉴스를 봤더니 대서특필 났죠. 그런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국경선 근처에서 난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과 멕시코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백 채의 건물들이 파손되고 그랬는데 샌디에고에서는 한 명 부상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정도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강진 속에서 멕시코 티후아나는 초토화가 되고 샌디에고는 멀쩡할 정도로 미미한 피해로 그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찍이 일본과 태평양 전쟁 당시에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 그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졌죠. 그때 미국이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언제든지 하와이는 적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었던 태평양 함대를 본토 태평양 연안 해양 도시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세워진 현대식 도시가 바로 샌디에고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건물의 대부분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었고 특히 모든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2 강진이 났을 때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던 오래되고 낡은 멕시코 티후아나라고 하는 도시의 건물들은 초토화가 되었지만 샌디에고는 멀쩡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죠. 건물이라는 것은 많이 세우는 것보다 크게 짓는 것보다 높이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세우느냐 그 내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믿음의 영적 내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우리들의 인생을 뒤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혹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믿음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흔들려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예루살렘 성 안쪽에 중요한 도시 재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볼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과 시설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정신무장이 안 되어 있고 신앙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도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세우기에서 사람 세우기로 과감히 그의 사역의 초점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성전 봉헌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외심과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2절은 느헤미야가 임명한 예루살렘 성 방비와 통치의 책임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방비와 통치의 책임자로 임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하나니요 또 다른 한 명은 하나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니는 누굽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족벌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의 강직하고 청렴한 성격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세습을 한다든지 족벌 체제, 독재 체제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의 성품이나 신앙을 보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책임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고 충성된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말씀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를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바사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리로. 수천 킬로를 지금 온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에 대한 애국심, 사랑, 충성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루살렘 성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은 영문의 관원 하나냐였습니다. 영문의 관원이라는 것은 성체를 지키는 수장을 말하는데 그가 유능한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즉 느헤미야는 책임자로 임명할 때 확실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심과 신앙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를 선발하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충성의 반대는 거역입니다. 항상 거역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주의 종 목회에 태클을 거는 게 취미고 주의 종을 향하여 견제라는 말을 쓰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이러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의 성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쓰여 있는 충성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에메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라 라고 하는 뜻으로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충성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는 무엇에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도 충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덕목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충성심 하나로도 버틸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무엇을 봐야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그 사람의 충성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충성심과 경외심을 보기보다는 그의 외적인 조건을 보거나 자기와의 이해관계를 보는 자들이 참 많지요. 내 사람, 내 지역 사람, 나하고 이념이 같은 사람,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보고 그렇게 주의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고 맞으면 충성하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불충성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입니다. 교회를 망치게 되어지죠. 이러한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잘 가려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충성심. 그냥 충성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충성하는,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아부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없어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변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내려놓고 충성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에메트의 충성. 또 하나는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거. 이러한 귀한 충성심과 경외심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 셀 틈 없는 경계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안보를 책임질 두 지도자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 적군이 침입할 경우 후방의 국민들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사방에서 적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 근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느헤미야가 그 두 책임자에게 이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를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즉 자기 집을 지키듯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새빵살이처럼 집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비가 오면 먼저 교회에 새는 곳이 없나? 눈이 오면 교회 오시는 분이 계단에서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무엇을 깔아야 할 텐데. 휴지 조각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춥고 내 집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는 복음을 와해시키고 성도들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이간자들이나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혈통이 아닌 헌신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배치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긴 했지만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적다고 했죠. 집은 어차피 천천히 지어질 것이지만 이렇게 세워진 집을 누구에게 줄 것이며 나중에 완성된 예루살렘 입주민을 어떻게 채우고 등록시키고 받아야 할 것인가? 어중이 떼중이 아무나 오는 대로 난민을 받듯이 아무 집이나 막 넣을 것인가? 이게 큰 골치고 문제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그 안에 집들이 다 지어져 있을 때 소위 말하면 그 분양권, 오늘로 말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권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자신과 같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 과감히 바벨론에 있었던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그러한 기반들 그리고 자기의 보장된 삶,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에게 그 집을 짓고 들어갈 수 있는 최우선권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우리 예루살렘 고치러 갑시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웁시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설합시다. 막 이랬을 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안 돌아왔어요. 그곳에 몇 대를 걸쳐서 이미 집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보장된 미래, 노후 생활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돌아가면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부서져 있는 성, 불에 타고 무너져 있는 성, 깨져버린 곳. 그거 다 하려면 고생해야지. 있는 거 헌금 다 해야지. 자기 보장된 미래 포기해야지. 자기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 하나님 성전에 다 드려야 되고 그 일하는데 헌금해야지. 분명히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여기 바사에도 지금 회당이 있어서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깨지고 상처받고 아직 집도 지어지지 않은 곳에서 막 성벽 짓는다고 일하고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하고 나는 예루살렘 성이 다 지어지고 집이 다 지어지면 나중에 나 천천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부터 주었냐면 헌신자들에게 먼저 주었어요. 자기 삶 포기하고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에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명단이 바로 7장,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천국은 말입니다. 단순히 나는 기독교 몇 대 집안이야.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셔. 나는 교회에 무슨 장로야. 나는 관사야. 집사야. 나는 거저 묻어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혈통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초청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고 헌신한 사람, 내 가진 것 나누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이 먼저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교회의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 또한 물샐 틈 없는 경계 근무를 지시했다.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먼저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그 안에 주택들이 지어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우선권,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했던 사람은 혈통이나 인맥이나 지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쳤던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우선권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내진 설계가 튼튼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과 구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직분자들 다 되게 하시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듯 말하면서도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단순한 혈통주의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고 헌신한 종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최우선권을 주었던 것처럼 외면당하거나 억울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충성스럽고 헌신된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구독자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꿈과 희망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충성되고 헌신된 우리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시대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최우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면 보장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처럼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헌신적인 우리 성도들, 구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로 헌신하고 감사로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정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숙제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투자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인색한 어리석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진행되는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풍성한 지원, 후원과 찬조들과 기도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런 사랑과 배려와 관심 속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풍성한 여름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손을 머리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뜨거운 무더위에 일하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관리 잘하여 열병으로 인한 사고 없게 하시고 직장인이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르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말씀과 기도 사역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병행하며 방송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태국에서 사역 중이신 오무일 선교사님 가족들과 태권도 팀들을 남원에서 만나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작지만 헌금도 할 수 있어서 참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조만간 8월 중에 그 튀르키예 양남식 선교사님을 뵐 예정입니다. 우리 양 선교사님은 제가 담임으로 심호하던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이번에 2년간 튀르키예 우리 통합 측 총회 선교사회 회장이 되셨는데 녹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 중입니다.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드바르 방송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구독, 좋아요 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뭘 길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짧게 아멘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성벽 세우는 일보다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나부터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로부터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부흥하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미드바르 교회 방송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